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참으로 뜻깊은 주일인데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으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온유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온유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 옛날 억압과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주여, 오늘 이 땅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와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주여 오시옵소서. 이제 오신 주님을 종려나무 가지 꺾어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두 손 들어 기뻐 찬송하며 주님을 영접하나이다.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종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울산 온유 성도들이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 머리마다 주의 은혜로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십니다. 전능과 거거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서건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백의 기도 속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허락하소서.
내 믿음이 식어지지는 아니하였는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료 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불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143장 부르신 다음에 김태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웬말인가 날 위하여 뒤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를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시니 웬일인가 웬 없는가 그 사랑 건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래도 겁이 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간감게 되었네. 주 십자가 대할 때에 거일이 고마워. 내
흘리도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받을 죄라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허락됐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가 드릴 수 있었던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세워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석되는 지난 시간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삶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했던 이 땅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부분들도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으로 통해 주님의 군대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마음과 뜻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그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가 회복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최선의 치료와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통해 이 모든 사태가 진정되게 하옵소서. 4.15 총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를 공격하고 회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 십자가에 동참하며 부활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 안녕을 지켜주시고 영적 무장을 더 강건히 할 수 있도록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온유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리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주님 기쁨되어 살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얘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나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매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화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온유 가족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는 종료주일이 어떤 주일이다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그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다가 포장을 하여 도로 포장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주일을 우리는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함이 안타깝고요. 오늘 이 영상 예배를 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의 꽃은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여러분 그렇게 꽃을 꽃꽂이합니다. 그리고는 그 꽃꽂이 주변에다가 예수님의 그 가시 면류관을 이렇게 가시를 이렇게 장식하기도 하는 거지요.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오늘 장로님의 기도 그대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지난 주간에 우리 당회에서 이제 내일 새벽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영상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7대 원칙을 지키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 찬송을 들고 내일 아침 새벽,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이죠. 월요일 아침 우리가 5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앉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고 마스크를 껴시고 경건하게 그리고 절제하며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리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또 코로나19가 이 땅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우리가 죄성을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온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제목은 무슨 악한 일을, 이 빌라도가 한 말이거든요. 빌라도가 무슨 악한 일을,
그 빌라도가 말한 고백의 말씀을 오늘 이 종료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시간 이 말씀을 4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고민입니다. 누가 고민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정죄하는 빌라도의 고민입니다.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또한 무리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상반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참뜻을 심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이었고요, 그들의 가르침 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르침과는 정상반되는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미움은 또 다른 죄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미워합니다. 그 미움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미움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통과 관습에 젖어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젊은 청년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것이 듣기 싫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참 가르침을 주고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사랑과 참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내가 멀리하고 내 귀를 달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을 가르친 자를 가까이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장로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그랬는데 너무 쉽게 예수님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잡는데 수단이 되었던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지극히 많이 받은 자 가룟유다라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선택하셨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셔서 재정이라는 것을 맡겨준 사랑받는 제자, 사랑을 받았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왜? 돈이 좋아서. 여러분, 돈이 좋아서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가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를 잡으라고, 그래서 가룟유다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유다의 배신을 생각하면 참 슬프지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가룟유다 나쁘다, 어떻게 스승을 팔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우리는 주님을 팔아먹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잡히시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요, 여러분, 그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수모를 담당하시며 치욕을 담당하시며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지요. 세계를 지배했던 거대한 나라, 그런 나라 로마. 그런데 황제가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속국인 나라마다 총독을 파견하지요. 여러분, 유대 나라의 총독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빌라도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몇 사람의 총독을 파송했느냐 하면 13명의 총독을 파송했다고 합니다. 13명의 파송 중에, 총독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라도였다,
그렇게 성경은 역사 속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일반적인 재판은 로마의 간섭 없이 유대인들이 할 수 있었다고, 속국의 나라가 그대로 그 나라의 법대로 재판할 수 있었대요. 그러나 사람을 죽일 때는 로마 황제의 명이 있지 않고는, 그러니까 총독의 판결이 있지 않고는 사람을 죽일 수 없었대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이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이 예수를 죽여달라. 그리고 예수를 끌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지요.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빌라도는 3번이나 무리들에게 예수를 놓아주자, 그는 죄가 없다. 예수를 놓아주자, 죄가 없다. 3번이나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죄가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밀란, 선동, 폭동이 일어날까봐, 얼마 전에도 우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중국에 있는 그 다리 위에서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서로 간에 경찰들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중국에 폭동이 일어나라. 그래서 중국의 저 모든 체제가 무너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시진핑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죽여도 된다 할 수 있지만 그 유대 나라의 선동,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는 무리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되지 않자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6월절이 되면 유대 관습에 따라서 한 죄수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참모들과 의논을 했겠지요. 지금 이 유대 나라에서 죄수 중에 가장 악독한 죄수가 누구냐? 바라바가. 이렇게 이제 바라바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워놓으면 이 두 사람 중에 너희들이 선택하라.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예수는 죄가 없는 자고, 그리고 이 바라바는 가장 악독한 그런 죄수이기에 틀림없이 무리들이 예수는 놓아주고 이 바라바는 못 박아라, 죽여라,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오늘 15절에 있는 그대로 그들 속에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바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아멘. 누가복음을 보시면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자라는 것인 죄인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라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독한 죄수인데 유대인들의 마음이, 미움이 얼마나 컸으면, 그러니까 큰 죄인이지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악독은 없어야 돼요. 내 마음에 미움은, 다시 말합니다, 미움이 없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무언의 살인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을 놓아줘야지, 우리 주님을 놓아줘야지. 이게 우리의 바람이 아닐까요? 빌라도의 바람도 그게예요. 예수를 놓아주었으면.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누가복음 23장 14절을 보면 빌라도는 난처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냐 바나바냐, 예수냐 바나바냐. 이게 빌라도가 가진 첫 번째 고민입니다. 오늘 우리 이 종료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첫 번째가 뭐냐면 빌라도의 고민과 같이 오늘도 믿음의 성도가 우리 속에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이 뭘까요?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미움이냐? 예수냐? 돈이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선을 향하여 살아야 할 것이냐? 내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냐? 혹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성도는 아니지요.
우리는 아예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군중을 향하여 묻습니다.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이게 빌라도의 고민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료주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두 번째, 바라바를 외친 사람들입니다. 22절 우리가 읽었지요.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고민 속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묻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은 묻고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라는 예수 내가 어떻게 하랴? 자, 두 번째, 유대인들은, 무리들은 바라바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밀란, 폭동이 두려워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살리라, 그리고 예수는 죽이라. 여러분, 바라바는 어떻게 쓴 사람입니까?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사람을 죽인 악독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반대로 살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아멘.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누가 뭐래도 정치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부를 줘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 나라가 지배하고 헤롯이 당시 그 나라를 지배했던 그때 백성들은 빈곤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누가 뭐래도 이 땅의 지도자들은 경제를 살리는 자가 지도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모든 자들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먹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합니다. 예수가 이 땅의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병자를 고치셨고요. 여러분 귀신을 쫓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병자를 다 마귀를 쫓으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자연을 지배했고요. 물리를 그리셨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예수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지. 어떻게 여러분 죽이는 자는 살고 어떻게 살리는 자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지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가 왔다. 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배부를 것이요, 우리는 평안을 누릴 것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가 예수의 힘으로 물러가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기대치가 컸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내가 내 자식들에게 기대했는데 그 자식들이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아니하고 자기 갈 길로 가면 부모는 너무 실망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그들의 왕이 되었으면 라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볼품없이 잡힌 겁니다. 그리고는 실로라는 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선 것입니다. 조금까지만 하더라도 물리를 그르신 분인데, 조금까지만 하더라도 군대 귀신을 쫓은 주님이신데,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덤을 향하여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신데, 그랬는데 그 예수가 지금 이렇게 잡혀서 가시멜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선 것이지. 그랬더니 그들은 어떡합니까? 실망이 변하여 분노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떡합니까?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를 죽이기를 원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예수님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소리가 잠겨지게 됩니다. 예수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지 마셔야 합니다 라는 소리가 없고, 반대로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 그럽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참여하신 우리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곰곰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믿음을 돌아보십시다. 혹시 오늘도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들과 별 다르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갇혀도 내 가정에 돈이 있으면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매여 있어도 내 인기가 높아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감옥에 갇혀도 내 가정에 평안과 기쁨과 만족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내 일 때문에 내 일을 우선시 하다 보니 나는 주님을 멀리하고 내 가정의 일이나 내 자식의 일이나 내 하는 사업 일에 내가 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리쳐도 되고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해도 된다고 생각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체면과 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예수는 얼마든지 십자가 위에 죽어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2000년 전에 빌라도 법정에 섰던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외쳤던 그들과 오늘 이 시도 속에 우리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나는 더 큰 죄인이 아닌가를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실은 날마다 빌라도의 법정과 같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하라는 유혹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뭐 좀 새롭게 생각할 때마다 이번 한 번만 예수님 참아주세요, 이번 한 번만 내가 주님 이해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어떤 아부적인, 그리고 우리는 타협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 예배하는 우리 온유 가족들 중에는 눈물이 쏟아질 만큼의 사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은 너무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입에서는 절대로 예수를 죽여라는 소리가 나오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살고 예수님은 죽어야 합니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셔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예수를 죽인다, 목사님 그런 설교, 에이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 자신을 가만히 우리가 돌아보시면 나를 위해서 예수를 죽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종료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두 번째 말씀, 오늘도 2000년 전에 무리가 외쳤던 바나바는 놓아주라 외쳤던 그들이 2000년대 전에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사람이 아닌가, 내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예수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소리에 빌라도는 저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뭘 어떻게 했길래, 무엇을 했길래 너희들이 저 예수를 죽이라고 하느냐, 빌라도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예수가 어떻게 했길래. 성도 여러분, 예수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구겼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 축도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하늘을 버리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하늘, 저 위대하고 위대한 하늘, 여러분 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나요? 왜? 이재학이라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묻습니다. 저 예수가 무엇을 했길래?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들은요, 성경 율법을 끼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금식기도, 그들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모든 11조 예물을 드렸던 자들입니다. 선을 행했다고 자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자랑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입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자들도 베풀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헐벗은 자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말을 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16절 봅니다. 성경 보시면요 다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자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벽돌 위에 하나 위에 금을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성전은 온통 금덩어리로 가득 차 있거든요. 성전 안에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금, 황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을 쉽게 번역한 성경을 보시면 그들은 꼼꼼히 장부에다가 여러분 철저하게 11조를 적으면서 살아왔던 자들이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속에는 긍휼도 없었고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비도 없었고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지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탐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사람들의 신앙을 이끌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사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던 자들인 거지요. 관습, 여러분, 그들의 전통은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자들인 것이요. 그런데 그들에 비하면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무신론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그게 무신론이죠. 근데 무신론은 두 가지 무신론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무신론자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성적 무신론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성적 무신론자는 뭐냐면 우리 중에 보면 지적인 사람들이에요. 정열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정열적인 지성적인 사람들은 뭐냐? 종교적인 가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지식인들이 그럽니다. 얘라, 아이고, 지조도 없고 자기 의식도 없고, 뭘 자기 존재감이 있다면, 자기 의식에 가득 차 있다면 뭘 종교에 그렇게 의지하나?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참 무능한 사람들이고 자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회의적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런 예식과 관습과 모든 것을 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사람을 지성적 무신론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신론이 나옵니다. 이건 대중적 무신론자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겁니다. 심적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는데, 그런데 삶 속에는 그들이 말과 신앙과 삶이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대중적 무신론자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같은 삶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도 무신론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TV에서 봤는지 영화에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남노한 여인이 자기 가슴에 아기를 안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흙간에 딱 숨었거든요. 총을 든 군사들이 이제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근데 아기가 울어요. 아기가 울면 그 군인들에게 이 여자가 자기 이제 엄마가 발각이 됐지요. 그래서 이 엄마는 아기를 이제 달래면서 가슴에 꼭 안습니다. 짓누릅니다. 그랬더니 아기가 울지 않고 울음이 그쳐요. 울음이 그쳐지니까 군인들이 그 흙간에 들어왔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고 갑니다. 그때 군인이 떠나가는 차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이 후 하면서 자기가 살한 감격이 있습니다. 후 이제 숨을 쉬면서 내쉬면서 아기를 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아기는 숨이 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가슴에 얼마나 짓눌렀으면 아기가 그 숨을 아기의 엄마의 짓누름으로 인하여 아기는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들의 가슴에 분명히 예수님은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예수님을 짓눌러 버려요. 나에게 예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는데 내 가정과 내 자식과 내 모든 직장과 사업에 그것이 우선이다 보니, 내가 우선이다 보니 내 품 안에 있는 예수를 내가 짓눌러 버려요. 그리고는 내가 눈을 떠보니 그 예수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는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나를 위하여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느냐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랴? 이 사순절이 끝나고 정료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온유 가족 여러분이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찬송을 부르거든요. 여러분, 찬송, 주님의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뭐라고 그러죠? 괴로운 일이 많으나, 우리가 겸손히 주를 섬기면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많으나,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다음 뭐지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가 겸손히 주를 믿으면 괴로운 일이 많고요,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내게 찾아오는 것은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겸손히 주를 섬기면, 내 주를 가까이 하면, 그러면 고난이 오고 십자가가 와도 찬송 가사에 있는 그대로 고난이 와고 십자가가 져도 나는 더 주님을 겸손히 섬기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근데 막상 우리 중에 보면 이 고난이 내게 다가오고, 그래서 내가 부서장이고 구역장이고 교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겸손히 섬기다가 내게 주어진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못한대요. 그럼 우리 찬송 불렀던 그거하고는 다르잖아. 찬송은 입에서는 그렇게 부르면서 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짐을 져도 나는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못할까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달라,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께 복을 달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달이 넘게 교회를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득가득 살아있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을 찾지 못함을 원통하게 생각하며 가슴이 불타듯이 여러분 뜨거워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여러분 시작되어 하나님의 전을 찾지 못한 지 한 달이 넘어 보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아직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는 내일 새벽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주제 제목이 최고의 사랑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했고,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가룟 유다와 같이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팔아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사옥에 살아갈 때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셨나요? 오늘 종료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빌라도가 허락한 말씀 22절,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묻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에 하나님께 나와 내 믿음이 식어졌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내 주님의 사랑이 식어졌음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더욱더 내 믿음 살려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잠재워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이 회복되기, 허물어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악함과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배반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내가 참여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순절 절기가 끝나고 고난주일이 시작되는 이 아버지 종료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내 믿음이 약하여졌습니다. 내 믿음이 식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온유재단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힘들지만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여 마스크를 끼고 답답한 가운데 내 주님 앞에 뜨겁게 회복되는 신앙 갖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저 멀리 그런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의 힘쓰리. 그 융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거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법에 비로소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사랑 나간 거리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 온유교회가 있고 이 땅이 있고 대한민국도 있고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내 자식이 있고요. 주님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에 주님의 사랑 십자가 생각하오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오병이어 전도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헌금 준비된 예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불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주님에게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 세계 경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작은 구멍가게 손님 없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귀한 것 바치오니 하나님 이정성 받으시고 주여 하늘의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주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이고 저는 내일이고요. 이제 내일 우리가 종료주일만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새벽부터 우리는 이제 이 교회에서 본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우리가 1부 9시 그리고 2부 11시 이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부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은 여러분 명단이 지금 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는 없는데 여러분 문자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교구별로 우리가 1부는 9시, 2부는 또 11시 예배로 그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꼭 마이크가 아니고 마스크를 끼시고
그리고 오시고요. 들어오실 때는 여러분 명부에다가 자기 이름을 또 다 적으셔야 합니다. 출석 성도의 명단을 다 적으셔야 되고, 그리고 본당에 들어오면 앉을 자리가 이렇게 엇나게 자리가 딱 이루어져 있습니다. 뚝뚝뚝뚝 떨어져서 그렇게 자리를 앉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악수는 삼가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식사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월요일 새벽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순서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설교 요약도 다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예배 4월 6일 예배 인도자 우리 김태호 장로님, 찬송 216장 기도 정성호 집사님, 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 요한복음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 최고의 사랑 십자가라는 그런 주제하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꼭 새벽에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이 기도에 꼭 나와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온라인으로 헌금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 명단을 쭉 보시면 아직도 헌금에 동참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은 아예 무시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 헌금은 온라인으로 내어주시고, 아니면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실 때 그 헌금을 꼭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약한 나로 강하게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갈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신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하심이 오늘도 종료주일에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잡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온유재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중한 질고 속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혹시나 내게 위험이 닥쳐지지는 않을까 두문불출하지 못하며 집안에서 답답함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